오늘 벌써 9월 4일입니다. 9월 4일 금요일 예레미야서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들려보내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것이죠. 분별이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는 경험으로 또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는 사리 판단, 분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또한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수가 더 많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막연한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즉각적인 해결.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과 맞아떨어지죠? 사람들의 어떤 듣고 싶은 말이죠. 기대하는 말, 사람들의 듣고 싶은 말, 기대하는 말, 이것을 그냥 막연한 소망으로 던져주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해결. 지금 어떤 배경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역대하서 36장을 본다면 역대하 36장에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이제는 공격해 들어왔는데 성전 기구들을
약탈해 간 것이에요. 약탈해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현혹합니다. 곧 찾아올 것이다. 바벨론은 곧 망할 것이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 지금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시디기야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바벨론을 섬기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저 역적이다, 저 매국노다 이러면서 아마 비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이와 같은 굴욕적인 말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이 원하는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바벨론 왕을 결코 섬기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참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는 거짓 선지자와 함께 멸망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는 막연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고통이 빨리 해결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였다. 왕이 이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또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합니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그러면 이런 것이에요. 또 성전 기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16절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이 거짓을 예언하는 것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심판,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기에 너희는 바로 이 멸망하리라, 심판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으셔서 이제는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럼 언제 회복이 될 것인가? 막연한 곧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회복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에 따라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의 신할 땅 신전 보물 창고로 옮겨진 성전 기구들이 속히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지만 속히 돌아온다는 말은 바벨론이 즉시 멸망한다는 거짓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남은 성전 기구가 모두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성전 기구들이요, 주전 605년 1차 포로 때에
이제는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제 성전 기구들이 한번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또 597년 2차 포로로 나갈 때에 또 한번 옮겨집니다. 이것은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주전 586년에 모두 완전히 수탈됩니다. 586년에 완전히 이제는 예루살렘의 이 성전의 기구들이 전부 다 빼앗기고 말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37년 주전 537년에 바로 이 고레스 칙령으로 유다로 반환됩니다. 이 사람의 거짓된 희망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를 거스를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이 예언의 특징이 고통의 즉각적인 해결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피할 수 없는 것, 여러분, 피할 수 없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심판으로,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속에 은혜가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소망이 담겨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절망을 거치지 않는 희망, 이것은 때로는 거짓된 것일 수 있어요. 희생이 없는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바벨론 포로로 가는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의 경험들, 이것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 즉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시고 친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즉 오늘 나의 시간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남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진정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우리가 견뎌내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진정 회복의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지은 죄만큼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있어요. 그것까지도 다 탕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죄에 대한 대가는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하여진다.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도 그 고통을 당하는 그 만나는 태도, 그 고통에 임하는 자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말씀 앞에 서고 예배자로 귀하게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삶,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을 다시 한번 귀하게 새겨보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